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91장, 찬송가 2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목장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또한 교사 주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목장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름 부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리모델링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함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교사주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이곳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아갈 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공적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세례식이 진행하오니 주님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인도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가운데 시민교회가 하나님 저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9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님도 혹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살인의 추억 이 영화의 관객 수가 500만 이상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당시에 하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송강호, 김상경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었고 오랫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2019년도에 밝혀졌습니다. 물론 하성 연쇄 사건의 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 죄인은 다른 범죄로 인해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는 연쇄 사건이 살인이 일어난 어둠의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도 화성시가 딱 나오면 왠지 가기 꺼려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인과 관련된 미제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처리하기가 참 힘이 든 곤란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공의롭냐 공의롭지 못하냐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처리를 어쩔 수 없이 기대하게 됩니다. 바라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확증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그 사체와 시체와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읍과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억울한 비난을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법규인 것입니다. 사실요, 모든 피 흘린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미제 살인 사건의 피 흘린 죄까지도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 일의 전제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범인과 사회적 제약의 처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법규를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아니고 성읍 장로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읍 장로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이 무죄함을, 손이 깨끗함을 선포합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는 행위는 일종의 서약적 맹세적 의미를 가집니다. 즉, 만약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자기 성읍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이 목이 꺾이는 송아지와 같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즉 자신들의 정결함을 공적으로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손이 깨끗함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중복된 선포로 인해서 이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마을이 구조되고 그 일에 대한 그 책임져야 되는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레위 자손이 최종 선포를 합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 죄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인 선포를 통해서 마을을 향해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경우에 한 달 동안 그녀에게 시간을 주어서 과거의 남편에게나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주고, 나중에 혹시 헤어지더라도 포로로 되팔지 말라는 그런 법규입니다. 이 법은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전무후무한 법이었습니다. 우선 이 법이 포로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권리가 있는 이스라엘 남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포로 여인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남자의 권리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점점 사건이 진행되면 그녀가 포로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 포로를 자신의 아내로 선택할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 여자가 노예로 팔리지 않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이 포로 여자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혹시 이전에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따르도록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여인은 이전에 남편에 대해서 애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녀를 내보내야 될 때 돈을 받지 않고 노예로 팔리지 않을 그런 권리까지 명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이미 이 여자를 노예가 아닌 자신의 아내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한 세밀하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할 방편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기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요, 영어 번역을 보면 캐스팅이라고 나옵니다. 던지라는 거죠. 캐스트하라, 던지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와 문제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약한 자들에게 더 관용을 베풀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강약약의 의미를 아시죠?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힘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이 대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는 더 약하고 더 부드럽게 저들을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약한 자들이 주님의 백성 안에서 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오늘 하루 우리의 주위에 나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며 멈추는 곳에 멈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디 응답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시며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